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복음, 그리스도, 교회, 믿음은 모두 인간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처럼 두려움에 맞서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숙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그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저항할 힘마저 잃게 만들고 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타인을 연결하는 모든 끈을 끊어버립니다. 그 끈이 점점 부식되도록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끈을 붙잡으려 하면 맥없이 끊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지옥의 비웃음 속에서 스스로 움츠러듭니다. 그때 두려움은 조롱하며 속삭입니다. 이제 너와 나 우리 둘뿐이다.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소름 끼치는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통스러운 운명과 직장 문제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불안에 휩싸입니다. 저항할 힘을 잃고 무력하게 굴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수치심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두려움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자신을 사로잡으려 형상화된 괴물 같은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고독과 무력함, 앞이 보이지 않는 한계와 희망 없는 절망의 상태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어둠의 권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두려움은 잔인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더욱 잔혹합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시선, 짐승처럼 떨리는 몸, 애원하는 듯한 방어적인 태도.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인간에게서 그 고귀함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노예화되고 망가진 병든 피조물, 악마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무언가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확연히 다릅니다. 철저히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상황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의 소망을 알고 있다는 점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악이 우리 안에서 주춤하고 물러서며 두려움과 염려가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치게 만드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두려움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키는 이름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인류가 소리쳐 부르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창백한 얼굴로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하신 구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헤치며 힘겹게 노를 젓는 작은 배가 있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지고 배는 거친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장난감처럼 흔들립니다. 시커먼 하늘이 사공들의 기력을 앗아갑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배에 함께 타지 않았던 누군가가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사공의 어깨 위에 차가운 손을 올립니다. 순간 사공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낯선 자는 사공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으며 머릿속에 기이한 장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공은 울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불현듯 그는 악한 자에게 이끌려 자신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만났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자신이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이웃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노를 저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가 그를 향해 몰아칩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그는 외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낯선 자여, 당신은 누구요? 낯선 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두려움이다. 그러자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두려움이 배에 타고 있다.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이며 노를 젓던 사공들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치 하늘이 갈라지듯 천군 천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듯 모든 절망을 뚫고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에 타고 계신다.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센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바다는 아주 조용해집니다. 배는 이제 고요한 바다 위를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배를 타고 항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배에 타고 계신다는 외침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는 믿음과 소망, 용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도 없이 사지를 짓누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0중 8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이런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널려있는 탄식을 마치 사랑이라도 하듯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탄조차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 위해서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져서 답답하고 언짢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살하기에도 너무 무디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토해내듯 하소연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말과 용감한 환상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깊고 강한 힘을 가진지 깨닫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탄 배에 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단식하며 스스로 환각 속으로 빠지려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터뜨리는 폭죽과 요란한 축제들, 그것은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인간의 등에 올라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는 두려움과 아무 상관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인류에게 늘 새롭게 반복하여 외치는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배에 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말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설교 단상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사라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 대한 실망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가져라.
남자답게 강하고 견고하며 굳은 확신을 갖고 떨지 말라. 내가 배에 함께 타고 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찮고 가련하며 소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근심과 어려움만 바라보며 우리보다 더 힘겨운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태산처럼 크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감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답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질식할 것 같은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한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교회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폭풍이 몰아치는 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주 예수여, 강한 손으로 도우시는 구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소서. 그러나 이제는 수많은 항의와 변명이 쏟아집니다. 정말이지 믿고 싶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곤궁이 지나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약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라도 스스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크든 작든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믿는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비참한 공궁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속이는 위장 전술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은 악의 그물입니다. 악은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혼란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강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쓰러지고 두려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그러나 깊은 근심과 절망 속에 빠진 자들은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수년간의 고통과 혼란, 철저한 멸망과 파국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는 징표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긍휼을 거두시고 우리의 적이 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이상 붙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의 도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느끼며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도움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셨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표적을 인식하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간, 멸망의 순간에 이 표적을 깨닫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안전장치가 모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던 삶의 버팀목이 하나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념하고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지주요 확신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수십니다. 운명과 죄 속에서 철저히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모든 안전을 버려야 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온전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재난과 시련의 시간, 높은 파도가 이는 그 순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거짓된 안전을 심판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바로 세우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용기 있고 강하며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거짓된 용기와 거짓된 확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확신이야말로 두려움의 가장 교묘한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우 안전해 보였습니다. 두려움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들은 안전하다고 여겼을까요? 그들은 잔잔한 바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거칠어지자 그들은 순식간에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거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근심 없이 잠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잠은 낙원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평안은 거짓된 것이었고 단지 두려움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거짓된 안전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안전은 쉽게 무너집니다. 오직 믿음만이 거짓된 안전을 뒤로하고 그것을 부수고 깨뜨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타인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미신이 아닌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다시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해지게 하소서. 이제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에 타고 계실 때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악한 권세를 총동원하여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격분하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인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어떤 그리스도인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생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항의는 정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저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또 기적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제자들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치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제자들의 외침은 분명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제자들의 놀라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두려움을 무장해제시키는 사람,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과 경의로 가득한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